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갖고 누려야 될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목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사명, 지난주는 언약 가진 자의 힘, 이번 주에는 언약 가진 자의 기도, 다음 주에도 언약 가진 자의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에스더의 그 신앙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잘 정비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 가졌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는 뜻인데, 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영생이 쭉 진행되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동행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천국이 보장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완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내세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비밀, 의미, 축복, 능력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함께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데, 그래도 뭐 해라는 말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또 오해를 하고 어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도 중의 기도는 복음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내용의 엑기스예요. 가장 엑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뭐 우리의 어떤 수준, 능력, 실력 가지고 그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쉬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참고해야 될 게 성령을 받는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장을 이해하면 초신자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를 만나면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설명하면 바른 이해를 갖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그 말은 주님의 손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메시지를 1년 표로 삼아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데, 자, 언약 가진 자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그 서론의 세 문장, 세 성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이걸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영적 과학이라, 영적,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과학은 뭐예요? 뭔가 가설을 가지고 그걸 확인해 갖고 확증한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과학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13절만 나왔는데요, 앞에 9절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게 13절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세 요절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묵상하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인도하기도 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 넘어서는 거 성령 충만, 여러분 모든 관계 넘어서는 힘 성령 충만, 모든 일과 문제를 풀어내는 길 성령 충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탄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는,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인데 그건 결과고, 그 앞에 25절부터 보면 가정에 자꾸 이렇게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른 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 배후에 요 흑암 권세, 사단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28절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절 하나를 더 드린다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 평강, 희락이 있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들이 동원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 천사들이 동원돼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는 있지만 잘 여러분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 외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렇게 하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천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는 데가 시편 103편 20절 22절 19절부터 22절. 거기에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 중에 최고로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천사의 활동에 대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했어요. 자,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말씀을 이루는 일에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거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데 천사가 활동하는. 지난주 여러분 드렸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심할 때 근데 천사가 오는데 요 방해 존재가 있어요. 그 바사 왕이라는 게 사단을 가리켜요. 바사 왕이 막아갖고 못 왔다. 근데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역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19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이 다니엘이 막 힘을 잃어갖고 막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 거기 찾아와갖고 다니엘아 네가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힘을 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여호와를 수종들고 그의 뜻,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 천사가 있을 뿐 아니라 천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을 다 산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12장 5절에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와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핍박을 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와서 이 헤롯을 치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그게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기도에 대한 그런 축복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완전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러면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데 뭘로 인도하느냐? 여러분을 인도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영적 과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언약 가진 자의 기도, 그러면 오늘 기도는 응답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 5장, 6장, 7절에 나와요. 이렇게 응답하신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응답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입니다. 지혜를 줍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을 풀어가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와 사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법도를 어긴 에스더를 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어기고 지금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30일 동안 안 불렀기 때문에 가면은 지금 암살하러 왔느냐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하고 에스더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말. 그게 기도응답이다 그 말. 기도응답. 자,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귀를 내어미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1절, 2절에 나오죠. 제3일에 이 제3일이라는 것은 이 에스더가 3일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를 3일 했어요. 3일 기도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의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귀 끝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깨달았겠죠. 응답받은 거죠.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나갈 때 금귀를 밀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자,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니까 소원을 말하라.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자,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왜 지금 갑자기 왔는 것은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왔다는 거는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네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스더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풀어갈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느끼는 감정 이걸 갖고 그냥 그래서 우리 여자들을 흉보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좀 입이 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가볍다는 뜻도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지금 잔치 초빙을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은 뭔가 이게 지혜를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응답되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혜를 갖는 그런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함께 하만을 이렇게 잔치해. 근데 이 하만의 잔치를 초빙하는데 그 잔치를 한 번 초빙하고 두 번째 초빙하는 장면이 그 밑에 또 나오죠. 지금 4절에 잔치를 초빙해서 잔치를 하고 그 잔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초빙을 하는 것이 그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총 나의 요구로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함께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리고 또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잔치를 벌려서 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도해놓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서, 그래서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고 뭔가 응답이 와도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만의 음모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 깊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더 분노하여 아내와 모든 친구들과 함께 나무에 매달기로,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5장 9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 특별히 9절 보세요. 5장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여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결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하만이 어떤 위치예요? 왕 다음으로 모든 신하들이 굽신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럼 저 사람 저렇게 사나보다 이러고 좀 지나갔으면 어때요? 근데 참 그 사소한 그런 부분에 걸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만을 보니까 잔치자리에 갔다 오면서 또 그 즐거움으로 오다가 또 이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갖고는 또 친구들과 그 아내까지 불러서 이제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 거를 결의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유다 사람, 그 앞에도 한번 볼까요?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만족 안 해도 이 왕후의 초청, 잔치 초청을 받아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기분이 안 저거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런 그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모의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실행하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결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으면 매일 잘 오던 잠이 안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왕이 잠이 안 와,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 역대 일기를 이렇게 그 신하에게 읽게 하는 장면. 그날 밤에 아하스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읽게 하니. 그게 6장 1절에서 3절에. 자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술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에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한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암살 계획을 알려줘 갖고 자기가 보호받았잖아요. 그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 그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잠이 안에서 그걸 읽으니까 아수르의 왕이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 신하 없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얘기하는 거, 저기 지금 하만이 들어와 있다. 지금 하만이 뭐 하러 왔어요? 모르드게 지금 그 나무에 달려는 그거 지금 보고하고 그거 처리하려고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이렇게 하만을 부르잖아요. 이제 하만을 딱 부르니까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하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을 하죠.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 거로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6절에서 9절이에요. 6장 6절에서 9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인 줄 착각을 하고 아주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된다고 딱 했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왕이 이에 10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해라. 그래서 자기가 될 줄 알고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모르드게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가가지고는 그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는 그걸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왕을 이렇게 위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그거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12절에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도리어 그것을 모욕을 당하게 되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결국은 이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 7장에 나오죠. 자, 7장 내용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 자신의 민족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자,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렸으니 그러나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라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 이제 하만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왕이 놓아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더라. 왕이 후원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하만이 뭐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왕이 화가 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만이 완전히 왕의 이제 눈밖에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나오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응답 아니면 지혜,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한 요절로 딱 나누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게 2절이죠. 그 여호와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 지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에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진정한 축복을 못 놓치고 살잖아요. 정말 오늘 언약 가진 자의 기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집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고 성령 동행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근데 기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주면서 그 고백 선포가 최고의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딴 거 없어요. 근데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진짜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날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믿음 안에서 인도받고, 그리고 아까 드린 세 요절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내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할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만을 통해서 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응답받았을 때 잘 선택을 또 잘해야 돼요. 응답이 왔을 때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성숙된 신앙인은 응답 왔다고 너무 이렇게 저거 하지 않고 응답 속에서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를 좀 기도할 줄 아는, 그래야 여러분 좀 성숙된 신앙인으로 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축복이 여러분 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사명, 언약 가진 자의 힘, 언약 가진 자의 기도, 그 비밀과 그 능력,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 속에든지 기도를 가지고 풀어내는 진정한 기도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